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음. 26. 좋은 것을 향한 본능적인 이끌림은 의지의 자유와는 관계없음. 이제는 자유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결부되는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택하는 능력이 지성보다는 의지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으니 말입니다. 우선 철학자들은 모든 만물이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한다고 가르치는데 이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이 인간의 의지가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이 선택하는 능력을 그런 욕구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욕구는 정신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성의 이끌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콜라 신학자들까지도 자유의지는 이성이 대체적인 가능성들을 고려할 때에만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뜻은 욕구의 대상이 선택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중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안에 있는 이런 선에 대한 본성적인 욕구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것이 짐승들과 공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짐승들 역시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을 바람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멸의 본성의 탁월함에 맞게 그 자신에게 진정으로 선한 것을 이성으로 선택하지도 않고 열심히 추구하지도 않으며 그의 이성을 사용하여 깊이 생각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짐승처럼 이성도 깊은 판단도 없이 그저 그의 본성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본능에 이끌려 선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 사실은 의지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사람이 올바른 이성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과연 그 결정한 바를 선택하며 또한 그 선택한 바를 추구하느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지적해야겠습니다. 욕구란 여기서 의지의 충동이 아니라 본능적인 이끌림을 뜻하며 또한 선이란 덕이나 정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게 좋은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컨대 좋은 것을 따르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도 사람은 그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본성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금속과 돌의 그 완전한 본질을 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 그것들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면에서 의지가 과연 악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한 것도 낼 수가 없을 만큼 그 각 부분이 깊이 더러워졌고 부패하였는가, 아니면 의지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서 그것에서 선한 열망이 나올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7.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없음. 우리가 효력이 있게 의지를 갖는다는 사실을 처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고 보는 자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영혼 속에 자발적으로 선을 사모하는 기능이 있으나 다만 그 기능이 너무 미약하여 확고한 의도로 나오거나 혹은 노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이 대개 오리겐 등 기타 고대의 교부들에게서 빌려와서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사도의 다음과 같은 묘사를 그들의 표현대로 본성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논지 전체를 그릇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갈등, 갈라디아서에서도 좀 더 간략하게 다룬 바 있는
즉 신자가 언제나 자기 속에서 느끼는 바 육체와 영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은 본성이 아니라 중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사도가 중생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 그것이 그의 육신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악을 행하는 것이 그가 아니요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는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서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으니 나 자신만 보면 선한 것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변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은 오로지 영혼의 주도적인 힘을 선에다 쏟는 중생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론이 이 문제 전체를 명확하게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였으되 아직 육체의 잔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속으로 이런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이 구절이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으나 후에 자신의 그런 해석이 그릇된 것이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하여 철회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가 없이도 스스로 선을 지향하는 모종의 충동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면 우리가 선한 생각을 품을 수조차 없다고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또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선언하시는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사고는 이 한 구절을 그릇 해석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니 우리로서는 그들의 견해를 길게 다루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본성적으로 죄인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인이 죄의 권세에 굴복해 있다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의지도 가장 든든한 족쇄에 매여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에 뭔가 의지의 작용이 있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바울의 말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먼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식으로 떠드는 여러 사람들의 온갖 허튼 이야기는 다 던져버려라. 다윗이 여러 구절들에서 그렇게 하듯이 신자들의 경우 때로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도록 간구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이런 간구하고자 하는 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말들에서 이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간구하는데 이는 결코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일의 시작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선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악한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뒤에 가서 우리에게는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